2021년에 개봉한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장르로는 SF 영화인데 예고편에서는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SF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천문학 교수인 민디와 천문학과 대학생원인 케이트는 어느 날 거대한 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궤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미국의 나사에 알렸고 두 사람은 백악관에 호출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인이 올리는 환경 문제 정도로 가볍게 여겼고 재선 준비로 매우 분주해서 해성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와 민디는 언론을 통해 알리기로 하고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생방송에서 케이트와 민디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들은 단지 음모론이나 종말론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농담을 했고 다른 연예계 이슈를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케이트는 답답한 마음에 화를 냈고 생방송은 방송 사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방송 장면을 국민들은 SNS에 장난스럽게 짤로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재선 준비 중에 대통령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성 충돌을 이용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서야 해성 충돌이 다가온다는 대국민 발표를 했고 얼마 후 해성의 궤도를 바꿀 우주선이 나사에서 발사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가 피터라는 사람이 이 해성에는 미국을 먹여 살릴 만한 천문학적 가치의 희귀 광물이 쌓여 있다는 정보를 정부에 알려줍니다. 피터는 세계 3대 부자였고 정치인의 가장 큰 후원자였기 때문에 이 피터의 입김으로 나사의 우주선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탐사 드론을 보내서 해성을 여러 조각으로 폭파해 그 해성의 파편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미뤄지는 동안 마침내 그 해성이 인간의 육안으로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해성을 보고도 대중들은 여전히 음모론에 쌓여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립을 하는데요. 돈 룩업 그룹, 하늘을 보지 말라, 즉 사실을 믿지 말라라는 그룹과 저스트 룩업 그룹, 하늘을 보라는 그룹, 즉 사실 그대로를 믿으라라는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피터 회사의 탐사 드론을 실은 우주선이 해성을 폭파시키는 임무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해성은 지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케이트는 가족들과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에서 보기 드문 새드 엔딩입니다. 이 영화는 해성 충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음모론에 휩싸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 룩업, 영화의 제목도 해성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말고 진실을 보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꼭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 진실을 보지 마. 하나님을 보지 마. 정치는 음모론과 양극단의 정치 이념으로, 경제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로, 문화는 쾌락과 음란의 문화로, 시장은 필요 이상의 상품과 경쟁으로,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와 편향적인 기사로,
컨텐츠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로, 디지털은 스마트폰과 SNS와 게임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온통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고정시켜서 이 땅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보지 말고 아래의 것들만 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말고 현실 세계만 봐. 하늘의 원리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 방법만 생각해.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유튜브만 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 룩업 하늘을 올려다 보지 말고 진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하늘로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도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하늘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만약 목사라는 신분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답지 못한 행동이 나오겠지요. 어느 날은 저와 아내가 차를 타다가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앞차가 빨리 안 가서 클락션을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맞다. 내가 목사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내 신분을 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져주는 것, 참아주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분대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를 초청해서 물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는 이 물음에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부,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자,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 쉬운 대답 아닙니까? 임금이니까 임금다워야죠. 아비니까 아비다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쉽고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분열됩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해서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해서 아닙니까?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해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오늘 주제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교교, 목목, 장장, 성성. 다 아시겠죠? 네. 교교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목목은 뭡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장은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성성은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권사와 집사는 왜 없습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여러분 4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다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교교, 목목, 장장, 집집, 권권, 성성, 세세, 장장. 세세는 세가족. 그리고 마지막 장장은 장결자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만 만들어 온 게 교교, 목목, 장장, 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성도답게,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영적 신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세워지고 이 땅을 가장 잘 살아가는 법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를 향해서 읽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눈 밑에 있어서 아래를 향해서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를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늘 이야기, 하늘 아버지 이야기, 하늘 나라 이야기, 하늘의 법, 하늘의 비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개는 아래를 향하지만 마음은 위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쉽고 편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돈 룩겁입니다.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능, 드라마,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 SNS, 쇼핑, 넷플릭스, 위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아래만 보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없었던 질병이 한국 사람 대다수에게 생겼다고 해요. 뭐겠습니까? 네, 암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들어 많이 생긴 병이 거북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라운드 숄더.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거북목이라는 거 뭐냐면 목뼈가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C자가 돼야 됩니다. C자. 그런데 역C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거북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300명이 예배드리고 계신다면 60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북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자, 네,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섰을 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섰을 때 어깨보다 귀가 3cm 이상 앞으로 나와 있으면 거북목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을 잠시 띄워놔 주시고요, 내가 거북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죠. 내 옆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봐도 내 옆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옆 사람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설교 주제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지 마시고 지금 그 자세 그대로 옆 사람이 어깨보다 귀가 3cm 앞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거북인지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일부러 펴지 마시고. 많죠? 네, 지금 거북입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오는 질환 뭐라고 했습니까? 라운드 숄더. 사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뭐냐면 저 위에 그 글씨를 보시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이 둥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가 앞으로 쏠리겠죠. 자, 그리고 라운드 숄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바로 정자세로 섰을 때, 제가 잠깐 나갈게요. 손바닥, 이 손등이 밖을 향해야 되는데 딱 섰을 때 손등이 앞으로 나가면 라운드 숄더가. 네. 지금 일어서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폐회송 할 때 일어서셔서 내 손등이 앞으로 갔는지 확인하시면 라운드 숄더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거의 다 있다는 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어떻게 오는 질병입니까? 땅만 보면 오는 질병이에요. 스마트폰, 유튜브, TV, 모니터, SNS, 하늘을 보면 절대 올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거북목이라고 옆 사람에게 진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책을 보다가 거북목이 왔다. 나는 기도를 하다가 라운드 숄더가 왔다. 없으시죠? 뭡니까? 대부분 SNS, 스마트폰, TV,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은 우리를 계속 아래로 보게 만듭니다. 이 아래로 보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는 자세를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인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부정하게 TV를 보는 자세, 모니터 앞에서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 어깨가 축 처진 자세로 다님. 전부 다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일 심각한 자세, 그 다음 화면요. 다음 사진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잡았다 하면 무조건 저렇게 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땅에 고정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도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등을 유발하게 해서 육신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책이든 일반 책이든 책 읽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을 잘 못 읽고요. 책을 펼치는 것도 힘들고 읽어도 잘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른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 문해력에서 사고와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과제를 금일까지 제출하라라는 말을 금요일로 알아서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행사 안내문에 중식 제공이라는 글을 본 학생이 너무 좋아했다는데 자기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중식을 한식, 일식, 중식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짧고 얕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들어오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재미와 흥미 위주의 정보, 근거 없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능 만점자 30명의 인터뷰를 담은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의 90%의 학생이 승리의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독서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독서는 당장의 시험 점수와 관련이 없을 줄 모르지만
독서를 통해 독해력과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면 책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교과서나 참고서나 시험 문제의 내용을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수능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당장 내일을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일상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당장 내일의 나의 선택을 바꾸겠습니까?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당장 내일의 일상을 뭔가 영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고 들으면 영적 문해력이 발달돼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적 통찰력으로 해석해서 하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문해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 문해력이 바로 미디어 시대에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늘을 보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영적인 문해력을 갖추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늘의 방법으로 잘 해석하고 하늘의 원리로 잘 결정해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중고대 수련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할 때 학생들 핸드폰을 다 걷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새 친구들은 부모님이 걱정할 수도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미리 연락을 다 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 못하니 상주하는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주면 언제든지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10수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첫날 오전에 입회를 하고 핸드폰을 수거를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수고했는데 그날 오후에 목사님 핸드폰 언제 줘요? 핸드폰 없으면 3일 동안 뭐 해요? 숙소에서 심심해서 뭐 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 학생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하루를 그렇게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핸드폰만 하던 그 아이가 둘째 날이 되니까 제가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 제가 말을 했을 때 못 듣던 아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심지어 셋째 날은 저한테 먼저 와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달리다굼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밝은 아이였나? 이렇게 눈이 맑은 아이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끝날 때까지 핸드폰 언제 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간식 언제 줘요? 라고 하는 친구는 있었는데 핸드폰 언제 줘요?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니까 하늘을 보더라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귀를 떼니까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학생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 하늘의 진리를 보지 마, 하나님을 보지 마,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인 것을 믿고 Just look up,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잘 해석하고 결정해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사람만을 하늘을 보고 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등장하는 말이 그 종류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식물과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뜻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뜻도 있지만 사자는 사자같이,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수박은 수박같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것같이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어떤 변형된 형태나 중간 형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그 종류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박을 수박같이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사람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곧 내 정체성이고 내 인생입니다. 나를 볼수록 내가 더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볼수록 내가 더 잘 보입니다. 세상을 볼수록 세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볼수록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땅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푸는 열쇠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이 땅의 일을 더 잘합니다. 칠흑 같은 밤을 항해할 때 배 앞에 선반만 보는 사람보다 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는 사람이 훨씬 항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현안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지상을 가장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땅을 더 잘 섬겼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사람을 더 잘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돈 룩업, 하늘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주장을 따르지 말고 저스트 룩업,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성경과 예배를 통해 영적 문해력을 갖추어서 하늘의 열쇠로 이 땅을 잘 풀어서 하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더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맘에 주여